안녕하세요. 7월 12일 소그룹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주제는 지금은 충성할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받는다는 것, 판단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1등을 해도 여러분 평가, 판단은 여러분 뭐 자녀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학교 성적표 나오는 날 정말 지옥입니다. 표정 자체가 달라요. 우리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직장에서 평가받는 날 여러분 다 긴장하게 되고 몹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한지를 여러분 따지다가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곤 하죠.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 드릴 순종만 있으면 되는데 누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너는 못했다라고 평가받고 판단받는 시기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여러분 이 1번인데요. 본문 연구. 성도들의 올바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확연하게 이 본문이 드러나던데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라는 말입니다. 정체성이 뭐죠? 이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 사람의 본질, 신분, 뭐 됨됨이 등을 말합니다. 이 전라도 말로, 저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네 정체가 뭐요? 여러분이 네 정체가 뭐요? 라는 게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제가 원어로 보니까요, 이 정체성, 특별히 일꾼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 아래에 밑에라는 휘포와 노를 줬다라는 단어, LSO의 합성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일꾼이란 단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일꾼, 노예가 뭐죠? 정체성이 뭐냐면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밑에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안 되는데요? 왜 11조, 내가 다 번 돈인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종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확실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종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체성으로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 앞에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분이 어때요? 특별히 부정적인 판단, 평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왜죠? 저 사람도, 나를 판단하는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인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만든 이 판단의 도구로, 평가의 도구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것입니다. 평가 대상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이 판단하실 분, 평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왜죠?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인데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5절 보시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내다라는 이 동사, 성경에 어두운 밤에 해가 비춰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둠에 감추인 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는 많은 죄악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난다. 어두울 때는 여러분 하나도 안 드러나죠. 그런데 저도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 촬영을 할 때는 화장을 하는데요. 잡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밝은 조명 밑에만 서도 다 드러나는데 해 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있는 어두운 생각까지도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30년 전만 해도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 사회에서 신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일화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십 년 전이죠. 저도 여러분 토큰을 아는 세대입니다.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에게 토큰 그러면 토큰?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탈 때 토큰을 집에 두고 와서 타고 나서 그걸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제가 목사인데 토큰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다음에 내겠습니다 하니까 기사님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목사님이면 제가 신뢰합니다. 다음에 꼭 토큰을 2개 더 넣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오늘날에 제가 만약에 버스를 탈 때 토큰 아니에요 여러분 차비를 집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리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욕을 더 먹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런 이유를 이 주종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만 적용하고 싶은 말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특별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노를 젓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인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꼭 발견하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